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예부터 영원히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정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1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또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말씀을 불순종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름답게 보내며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게으르고 부족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결산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중보교회로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원주 지역과 시민을 위한,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부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 모든 산 가운데 함께하는 중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여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소중히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올라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저들의 상한 마음과 저들의 상한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서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즐겁고 행복과 아름다운 기쁨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또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며 또 복음을 통하여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을 위한 정치로 올바른 공의로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로운 나라로 아름다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아기 예수 성탄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온 나라 백성이 축하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하여 죄의 그늘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만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널리 퍼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찬송의 기쁨의 그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찬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던 그들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평화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1쪽 이사야 60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연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고침이 있게 해주시고 나음이 있게 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계 곳곳에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요.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고백하면서 영광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사람이 머무는 곳,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서 머물고 또 하는 그런 모든 곳을 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밝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미움을 생산하는 사람, 끊임없이 억압과 그리고 끊임없이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사람, 또 심지어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밝게 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도, 자신이 속한 가정도, 자신이 속한 교회도 가는 곳마다 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을 멈추게 하고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평화와 감격, 평강을 도모하는 사람, 자유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함께 나누는 사람, 불의를 멈추게 하고 의를 도모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밝게 하는 사람, 빛나게 하는 사람,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의 부요함을 경험케 하는 사람, 억압받고 박해받는 곳을 자유케 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빛, 영광, 그리고 또 영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빛이 이르렀다, 그리고 영광이 임했다, 그리고 영화가 보인다, 기쁨이 넘친다, 즐거움이 넘친다, 이런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영광,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6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밝아요. 사실 내용도 사실은 다 밝지만은 60장 전체를 보게 되면 2절 또는 15절 두 절을 빼놓고는 전체 말씀이 밝습니다. 다 밝아요. 환해요. 그리고 영광을 느껴요.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이미지와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불의가
있는 곳을 향하여, 미움이 일어나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자유가 없는 억압받는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청함이나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번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 전체와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로 하여금 밝게 하는 사람, 비추게 하는 사람,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영광을 선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세력을 깨뜨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밝음과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성도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전체의 배경을 보게 되면 큰 역사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을 통하여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영광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억압받고 어둠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왕,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예언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적 예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왕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고레스였으나 진정한 한 왕은 이 땅에 진정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한 왕은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예표하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나 무엇으로 사십니까? 종으로 사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원한 종으로 사역을 하심으로써 진정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은 종의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상함을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이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찔리는 것, 상하는 것, 채찍에 맞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찔림을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예언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회복을 얻었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받는 자리에서 축복받는 자리로 왔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왔어요. 사랑 없는 곳에서 완전한 사랑을 입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소망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자유 없는 곳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선물을 공급받으며 사는 삶, 그런 성도는 세상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밝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교회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환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평화가 넘치도록, 자유함이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우리가 속한 곳을 환하고 밝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사랑과 그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말씀을 보게 되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는 3부로 되어 있어요.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이 2부 가운데 있는 게 뭐였습니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한 사람 개인이 살았어요. 36장, 37장은 도저히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의 포위가 돼서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39장은 중요한 얘기 나와요. 39장은 이런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를 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함으로써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9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이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낼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이 사신들을 그냥 마치 하나님을 받들듯이 받들면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속마음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약한 것, 강한 것 다 내놓고 말씀드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놓고 자랑한들 오히려 뺏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다 내놓을 때는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로 바꿔주셔요. 약함도 은혜로 바꿔주시고 강함도 은혜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구원받고 자기도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의 빛을 자랑해서 세상을 밝게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교만함으로 자랑을 하고 교만함으로 바벨론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받드는 대신 바벨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이 히스기야를 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나라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도 사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길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한다. 아멘?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 죽어도 살리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면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부터 35장까지 해서 일부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계보에 따라서 왕으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전적인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부유함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아름다움을 부유케 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왕처럼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왕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계속 세상으로 끌어냅니다. 한마디로 재물로 하든 또는 뭔가 권력으로 하든 또는 쾌락으로 하든 우리를 끌어내는 마지막 자리는 어디냐면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또는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나 개인의 죄의 자리, 한마디로 재물을 통한 죄를 짓고 쾌락을 통하여 죄를 짓고 권력을 통하여 죄를 범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처럼 살아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비굴해지는 게 세 가지입니다. 돈 앞에 비굴해요. 돈 가진 사람 앞에 비굴하죠.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다양한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머리를 숙이고 내 마음을 내놔요.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쾌락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진 것도 없이 저렇게 당당한가 할 정도로 우리는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왕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를 보게 되면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죄는 민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아요. 죄는요, 계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위층이라고 해서 무슨 낮은 층이라고 해서, 또는 이 죄라는 것은요, 지식의 여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 지식층이라고 죄가 덜가고 지식이 없다고 죄가 많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는요, 무차별적입니다. 무차별적이에요. 죄는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다라 하더라도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래서 심판 앞에 무릎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설명했지만 누룩을 통해서 죄의 전염성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 나라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다 죄의 오염이 됩니다. 희한하죠?
죄는요 전염성이 되게 강합니다. 저 우상 섬기는 나라와 우리는 다를 것이다. 어느덧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동행의 은혜를 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왕 대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당당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너랑 친구가 될 수 없다. 죄된 것과 죄에 물든 것과 죄로 가는 것과 죄와 관련된 것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당당하게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당당하게 거절하고 당당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믿는 데가 있어야 당당하죠. 믿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는 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요. 네? 사랑의 심지가 견고하고 소망의 심지가 견고해요. 아유, 나 그거 필요 없어. 재물? 나 그거 문제 없어. 그거 할 때 내 인생 걸지 않아. 쾌락? 아무리 즐거워도 나 더 즐거운 게 있어. 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 데가 있어야죠. 믿는 데가. 왕 대신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참으로 필요를 공급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나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나는 믿지 않는다.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내가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걱정돼 보세요. 안 넘어가나? 걱정돼 보세요. 왜 돈에 안 걸립니까? 걱정돼 보세요. 권력에 머리 숙이죠. 걱정돼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밀려온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끌려가죠.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받는다. 왜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한마디로 세상을 거절하고 죄악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참으로 담대하게 왕처럼 당당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는 26장 3절에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나 믿을 것 주님밖에 없어.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밖에 믿을 뻔 없어. 난 그분만 의지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민이라 하더라도, 무슨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더라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가정을 어둡게 더 만들 것이다. 자기가 있는 곳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환하고 밝고 다시 일어나고 소망이 있게 만드는 이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오히려 주님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의지하든지. 여러분,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즐거움을 의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인생 의지해 봐야 얼마나 갑니까? 이사야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지니,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쾌락을 준다고 미혹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 인생은 그 호흡이 그 코에 달려있다.
호흡이 그 코에 달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참으로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 달려오는 역사는요, 그 배경이 아수르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전반부는요, 그 배경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속에 있는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상황을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계속 책만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굴 신뢰합니까? 아수르 왕을 신뢰했다. 애굽의 바로를 신뢰했다가, 바벨론 왕을 신뢰했다가.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생을 신뢰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그 호흡이 그 코에 달렸다.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널 붙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노라. 누굴 믿으라는 얘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히브리 13장 6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보게 되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패망하려니와. 인생을 의지하면 패망해.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 할렐루야.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재물, 나는 돈이 이만큼 많아, 난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 나는 얼마 수입이 있어, 나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몰라, 자랑할 게 많죠. 그리고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의지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패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나를 위해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잎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고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앞에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권력에 기죽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돈에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기죽어서도 안 돼요. 세상에 뭔가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산다, 뭐 주말은 이렇게 즐긴다, 나는 주중에도 여유있게 놀면서 인생을 산다, 그런 사람 앞에 기죽어도 안 돼요. 때로는 피곤하게 바쁘게 살아도, 남들처럼 재물이 없어도, 남들처럼 그렇게 뭐 세상에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온갖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날 버리겠어? 약속하신 대로 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날 붙잡아 주실 거야. 그분을 신뢰하면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다르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종처럼 따뜻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빛을 바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환하게, 밝게, 힘있게, 생명이 솟아나게, 사랑이 넘치게, 자유함이 넘치게, 억압을 깨트리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처럼 따뜻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그럼 보세요. 이사야는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전적인 은혜로 히스기야 한 사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자랑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라 하는 게 이제 메시지인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은혜가 온다 했습니까? 처녀가 잉타요.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3부거든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언약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은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부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는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느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요. 종.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게 역설입니다. 왕이신데 그는 종이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죠. 종은 누군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종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종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종처럼 우리 주님을 섬겨야 돼요. 종처럼 세상을 섬겨야 돼요. 종처럼 남편을 섬기고, 종처럼 아내를 섬기고, 종처럼 자녀를 섬기고, 종처럼 일가 친척을 섬기고, 종처럼 성도를 섬기고, 종처럼 교회를 섬겨야 돼요. 뭐하게? 따뜻하게. 따라합시다. 종처럼 따뜻하게 섬겨야 돼. 여러분, 40장부터 60장까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반부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처럼 우리는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예요. 위로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위로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고단할 때 함께 고단해 하시면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냐? 위로의 주님이시다. 제가 이번에 몇 주간의 계속 설교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위로의 주님이시다. 위로의 주님. 그러므로 그 위로의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위로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의 주님 때문에 필요를 공급하는 성령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는 온갖 영원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비추며 빛을 비추고 환하게 하며 사는, 그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따뜻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따뜻하게. 여러분, 빛으로나 느낌으로나 영적 정서로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뜻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 네? 이거는 사람인지 10일이야 얼음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차가움이 막 쌩쌩 느껴져.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동행하심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선물 성령과 말씀을 받고 일상의 필요까지 공급받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때를 따라 위로를 받아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 이 3부가 시작되는 40장이 3부 시작인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이 메시아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40장부터예요. 40장 1절부터 외쳐지는 말이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느니라. 뭐 하라고요? 위로하랍니다. 위로. 세상을 비추는 방법 뭐 있습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뭡니까? 위로자로 살아야 돼요. 위로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설명했다 뭐라 해서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이 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위로해 주셔요. 몰랐던 것 알게 해서 위로해 주셔요. 갈 길을 모르는데 갈 길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보여줘요. 판단에 서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옳게 판단하도록 안내해 줌으로 뭐 하십니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예요.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이에요. 위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하는 시가 있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해야지.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는 위로를 못 받아. 죽을 때까지 위로만 받다 갑니까? 주님의 위로면 만족해야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믿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통하여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위로받는 우리는 때를 따라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아픈 자 위로하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며 위로하고, 고단한 자 함께하며 위로하고, 부족한 자 채워주며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종처럼 따뜻하게.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종처럼 따뜻하게 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공급되는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제한 없는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거죠. 여러분 핸델 있잖아요. 핸델 메시아는 들어보셨죠? 메시아.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는데, 핸델이 말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기 위로받는 일에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예? 나가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핸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그냥 돈 벌어서 자기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면서 그냥 뭐 일 끝나면 술을 먹고 저녁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인생. 어느 날 술을 거하게 먹고 핸델이 말해요. 오늘도 내 인생 제대로 살았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친밀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와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그 편지의 내용인즉 이 내가 보낸 이 시를 한 작곡 좀 해달라. 작곡. 그 내용이 방대한 분량인데 작곡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인즉 보니까 그 내용이 곧 메시아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이사야 40장이 노래로 되어 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세상을 축복하신다 하는 위로하라고 하는 요 내용을 딱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위로를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위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부터 금식기도 해가면서 21일 동안 단번에 쓴 곡이 메시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들이요 그 메시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곡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70년의 세월
40년이든 50년은 인생이 주어진 시간의 인생을 작곡하는 작곡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다음 세대들 또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함께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작곡된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따뜻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아픈 세상을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넘치도록, 억압하는 곳에 자유를, 그리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어떻게?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다시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속한 곳마다 환하게, 밝게,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고 그리고 가꾸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부르는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왕처럼 당당하게, 종처럼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는 놀라운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사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참으로 간증하며 세상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각 기관 회개 감사가 오늘 1시부터 6시 사이에 있습니다. 후반기 제자교육 온라인 종강 예배가 오늘 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기념 칸타타 연주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시온 성가대 주관으로 크리스마스를 노래하자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31일까지 송구영신 특세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재직회가 20일에 있고요, 온라인 어게인 성탄 축하 발표회가 24일 저녁에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25일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주일학교 수료 및 증금 예배가 26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송구영신 가정축복기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직분자 임명을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 체크리스트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신청서 30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주일학교 교사 지원, 각 교사 지원은 담당 사역자와 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통독 학교 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송주원 목사님께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LMTC 제15기 온라인 겨울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1월 15일 이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인데 총회가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혹시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개업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파 집사님 늘사랑 주간보호센터 개업하셨습니다. 많이 또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낮에 가서 보호받고 또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말하자면 어르신 유치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더샵 센트럴 파크점 우리 고경만 장로님, 진선의 권사님 가정이 개업을 이전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협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까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